18절까지 그 다음에 16절 대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집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창조주를 본받아가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행이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것은 사탄의 어택이었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내가 아마 평균 하루에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잔 것 같아요. 한국 여행하면서. 계속 사역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또 밤중에 한 2시 반, 3시 막 이렇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또 돌아오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사역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제도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그냥 쉬지 않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보를 인포메이션을 안 줘가지고 애턴스 거의 들어오는데 아이고 내가 주보를 안 줬구나. 그런데 아마 이렇게 주보 다 인포메이션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마음 아팠던 일도 있고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한국에 나가 있는 성도가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나갔어요. 여기서 있다가. 그런데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한국에 하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사기꾼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용감하는 이런 피라미드 세일스 그 시스템이 네트워킹이 있는데 다단계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 성도가 걸려들어서 모든 걸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일찍 은퇴하고 나라에서 일하는 일이었는데 그 돈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집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그냥 맨손이 되고 빚만 이렇게 지고 있는 그 성도를 만나면서 참 오래간만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가져.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그 일을 시작한다고 그럴 때 말렸었는데 이런 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수입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은 뭐 계획으로는 헌금을 교회에다가 몇 억을 내고 막 그냥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봐서 아무래도 불안한데 이게 정말 잘 될 거냐 그럴 리가 없는데 다 괜찮다고 그 다음 해에 나가서도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런데 많이 달라진 걸 봤어요.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걸 봤는데 요번 가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1년 반 만에 싹 날아간 거예요. 전부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참 말릴 수 있었으면 말렸어야 되는 일인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에 이렇게 딱 마음을 들이면은 그 보통 말을 듣게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식이라도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해서 좋지 않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딱 중단할 수 있는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걸 제사 느껴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인도할 때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그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런 유익이 될 것 같아도 그걸 중단을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영적으로도 또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무엇이 문제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올바로 살아가도록 가이드를 하지 않으면 역시 인간의 파산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뭐가 지금 문제냐 하면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일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이 해요. 우리 금방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겠지만은 이런 일들을 해도 이 모든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겁니다. 마음 아팠던 또 한 가지 일은 목회자고 신학교의 교수고 한 성도인데 가정의 그 부부의 어려움이 오랜 살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상처로. 그런데 그 오랜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부인이 또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도 그 남편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일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에서 모든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져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떠나서는 without me,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분리되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에게 분리돼서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뭐 특별한 걸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가지가 그 나무와 하나 되어서 자라기만 하면은 그 나무의 생명이 그 가지가 그 나무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생명의 흐름으로 열매가 맺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경우에 포도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거예요. 그럼 나무의 생명입니다.
가지가 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으면은, 근데 하나가 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 되고 어느 때는 하나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지가 늘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나무의 생명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게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나무의 그 생명이 그냥 흐르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열매를 manufacturing 할 수가 없어요. mass production 할 수도 없고, manufacturing 할 수 없으니까 mass production 불가능하니 물론 이건 만들 수가 없어요. 열매라는 걸 인간이 없는 데서 만들 수가 없어요. 열매는 생명의 결실입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를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으로 생기는 열매를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이 여기는 없다고. 예수 믿는 일을 아주 간단한데 인간이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 뭘 원하시냐?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나무의 성품의, 나무의 생명의 결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 하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별짓은 다 하는데 그게 생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만 닮아가면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고 주님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따로 하고 열매를 따로 맺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안 돼가는데 무슨 다른 업적을 이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아무래도 내 성품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온유, 양성,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안 생기면은 우리가 기도를 아무래도 그게 안 생기고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안 되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주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무엇을 이룩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되지 않고 일을 하는데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섬기는 걸 배우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조직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해. 그래서 사람이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안 변해간다 이거예요. 난센스예요, 난센스. 이게 지금 이슈예요, 지금. 여행하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하나님 사람들은 보는 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도 수도 많고 많은 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없어요. 사람이 안 변해간다 이거예요. 사람이 변해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또 14장을 보고 그러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열매가 있으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으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순서인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기도해도 주님이 잘 역사도 안 하시고 주님 역사 안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아무리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와 함께 삶으로 우리가 인격이 엄청나게 파괴되기도 하고
좋은 인격으로 되기도 하는데 부모가 앉혀놓고 매일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도리어 부모가 앉혀놓고 사람을 많이 가르치면은 그 자녀들은 아주 어려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걸 봐요. 도리어 부모가 자녀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은 부모의 성품을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자들이 되는 걸 봐요. 사람은 함께 살면서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원칙이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 변해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안에 있고 매일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와 하나 된 주의 성령의 생명이 흐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흐르게 돼 있다고 말해요.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평범하게 늘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지 않는데 기도를 해도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데 안 돼. 그 전도자, 목회자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하는 나하고 동갑인 성도인데 참 형제처럼 만남을 기뻐하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가정생활이 너무도 어려워요. 그래서 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 하니 그 신학교 교수 하면서 큰 교회 협동 목사로 설교를 매주 이렇게 수요일이고 이렇게 이럴 때마다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설교를 하고 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미하냐? 뭔가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남이 치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강렬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자유스러워지고 우리도 치유되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서로 그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먹고 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그리스도가 섬겼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보면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교제함, 섬김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그들도 닮아가면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주님께 나오는 그 모든 세상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여기 너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하면 기도하면 다 받게 하려고 열매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면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서 열매 있게 하려고 하시느냐? 14장에 있는 말씀에 잘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오직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이 드러나지는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력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어느 교회가 어떤 개인 목회자가 어떤 개인 성도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양하는 일은 안 생기다 이 말이에요. 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인간이 많은 역사를 하면 인간이 눈에 띄고
인간이 칭찬을 받고 인간이 인정을 받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역사가 생긴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심부름을 해도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닮은 자가 역사를 해야 하나님이 그것이 드러난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죄와 사탄의 모든 역사들이 다 물러서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변하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행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금요일 때 모이면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할지 몰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 안 한다면 무슨 난센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행 중에 여러분 참 놀라운 귀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원래 이틀, 사흘을 자게 됐는데 나흘을 내가 잘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8월 5일, 6일이 토요일날 주일인데 홈블스교회에서 나갔던 성도들이 이렇게 따로 모여서 수양회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 거의 배가 왔습니다. 한 100명 이상의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른들만 해도 한 70여 명이 이렇게 모이고 이래서 많이 참 귀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내가 원래 4일날 한국을 들어와가지고 5일날 가게 되어 있는데 홍콩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었어요. 원래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한국에서 중국을 갔다가 직접 한국을 돌아올 수는 차편이 없었어요. 그 자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건 직접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홍콩 통해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내가 떠나는 날 딱 차를 타러 나가니까 연착하더니 캔슬됐다고 그래. 못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홍콩에 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로 봤겠지만. 내가 아마 홍콩을 통해서 나왔으면 그 수양회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수양회는 그냥 캔슬되고 말았을 거예요. 만상이 아마 왔다가 목사님 안 오셨네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홍콩에 캔슬이 된 거예요. 캔슬이 되니까 난 막연한 일이에요. 중국말도 안 통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공항에서 어떤 자매가 영어로 하길래 잘 됐다 해서 인도를 받아서 공항 앞에서 이제 호텔 조그마한 호텔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만약에 이 수양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양회라면 반드시 내가 갈 것이고 어떻게 갈지 몰라도 갈 것이고 만약에 허락 안 하셨다면 안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래 아침에 그 이튿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떠나가기 때문에 원래 3일날 12시니까 4일 0시가 되는데 12시 몇 분인데 그때 떠나면 이제 새벽에 4일날 새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자고 4일날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태풍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갈 길이 없잖아 내가. 근데 그 기도가 아주 담대하게 기도. 그냥 태풍의 방향을 바꿔주시오. 아무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거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태풍 방향을 좀 바꾸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반드시 가리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30분인지 뭐 1시간쯤 됐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비행기표를 바꿨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바꾸냐 했더니 한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었는데. 근데 이 형제가 나하고 중국으로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못 가는 바람에 미국에서 그냥 계속 내가 어디로 가는 데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기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인 게 전화기를 중국에서 쓸 수 있는 전화기를 하나 주고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전화기 2개를 줬어요. 야 이거 나 필요 없는데 나는 그러고 갔는데 하여튼 가져가자. 그게 없었으면 나는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를 미리 해놓으셨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 안 간 게 너무도 당연한 게 세 사람이 갔는데 2자리밖에 없는데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그 2자리가 없던 게 생긴 거야.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태풍은 안 바꾼 것이고 비행기 표를 바꿔놓으셨구나 그랬어요. 그럼
제 정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수양회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홍콩으로 안 가고 갔다 돌아올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했더니 내가 그랬으면 넌 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비행기표가 자연히 갔다 오는 거지. 그냥 갔다 왔지.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걸 내가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받아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홍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말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것이 없었던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똑같은 일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태풍에 반응. 나중에 듣고 보니까 사흘 동안 칼기가 못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글로만 나오기로 딱 작정했으면 그건 완전히 수양에는 몇 달을 준비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의 수가 완전히 수포로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내가 그리고 그 인간을 가만 보니까 인간이 무슨 계획을 했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루아침에 태평만 딱 불어놓으면 계획이고 준비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라고. 근데 그걸 누가 알아? 그거를 내가 알아? 누가 알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면은 몰라도 좋고 엉뚱한 게 생겨도 좋고 자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인간이 다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리가 없어요. 그냥 됐구나 이런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오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우리는 찬양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게 되고 그들이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이게 하나님. 그 열매가 맺혀야 돼. 열매가 안 맺히지 않으면은 온갖 방법을 쓰고 인간이 그냥 열심히 일했고 인간이 일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이유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런 기도를 안 할 텐데 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흔히 내가 해놓고 이름만 붙여놓는 서로 가지가 나무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는 식이 아니고 내가 다 해놓고 말은 이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까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나오는데 한뜻 하나님이 놀라운 오묘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탄도 시기하고 온갖 것을 나를 디스커레이지 시키려고 하는 내 기쁨과 평강을 빼앗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 들어가면서부터 느꼈는데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걸 나올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보다도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만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보라. 한 2주일이 약간 넘었는데 한 5-6세 수요일날 들어가가지고 목요일 나왔으니까 한 15쯤 됐는데 2시간 3시간을 자고도 우리 사모도 병도 안 걸리고 멀쩡해 자가네. 나는 뭐 쌩쌩해갖고 돌아와가지고 쌩쌩하게 지금도 일하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이 말이야. 나이가 지금 내가 60몇인데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abide in me 한다는 얘기는 어떤 순간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게 아니라고. 나무가 가지하고 이렇게 붙어서 쭉 가면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뭘 이름으로 내가 돈을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놓고 이 주님이 했습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노력에 자기가 했다는 것은 기본 마음이 있고 그냥 말만 갖다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중심에서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완전히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없고 우리가 변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일에다가 초점을 뒀지 변화되지 않는 걸 봐요.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일은 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을 닮아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먼저 관심을 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What to do에다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to be,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일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삶. 그러니까 평범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도 이상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변화되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일을 스스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랜 생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뭘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이거예요. 참 이 여행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인종을 거의 맞아야 될, 지금 아직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런 집을 가서 내려서 식사하자마자 신방을, 아산병원인가 하는 데를 신방을 갑자기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우리 성도도 안 했고 한 사람 우리 그 딸이 우리 그 콜럼버스 교회 성도였는데 신방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전도하고 개인이 신방하고, 중국에 들어가고는 선교사 두 사람 앉혀놓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앉혀서 훈련시키는, 말씀 가지고 치유사역을, 두 부부가 어려움이 있어서 치유 안 돼갖고 일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게 되고, 야, 또 순간순간 가는데, 와,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해도 변화해야 되고 찬송을 해도 변화가야 되고 다 변화가야 되는데 이 모든 걸 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나와 주님과 함께 삶이 빠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With Him, without Him이 아니라, 그죠? Apart from Him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